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따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야고보를 죽이고 여기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뒀는데 양쪽에 군사들을 하고 같이 쇠사슬을 묶고 밖에서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갈 때 모든 쇠사들이 끊기고 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또 시내로 들어가는 문까지 열어놓은 걸 보고 천사는 갔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 어머니 집에 갑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오늘 상황은 12절 상황하고 같이 엮어서 이야기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이 집으로 가요. 지금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그 이야기,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막 기도하고 있고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그냥 밖에서 소리가 들으니까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서 보니까 나다. 뭐 두드리고서 음성 소리가 나는 게 베드로예요. 제가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베드로를 상당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음성만 듣고서도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너무 기쁘니까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반응이 재미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에크테누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단단히 강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투를 벌이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라는 말과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루어지니다 헨 기노메테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기도하니 이루어졌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잘 이 대중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지금 무엇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고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핍박에서 견뎌낼 수 있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안 믿어.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설마 하는 생각. 오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미쳤다 그래. 아니야 정말이야 이 아이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났는데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깜짝 놀랐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놀라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 이치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대로 모든 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도 세상의 이치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도 우리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가 봐도 왜 제자들이 오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베드로가 왔다 하는 말을 안 믿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의 신뢰성이 어린아이였으니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계산은 아니 저 감옥이 얼마나 단단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이런 이성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걸 안 믿어. 그런데 정말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네. 놀랐다. 정말 놀랍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움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능력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철저히 믿어야 돼요. 철저히.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교인들이 베드로가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 온 걸 보고서 놀라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박수를 친 사람도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조용히 시켜. 조용히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직접 누가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인들, 그리고 여기 데오빌리오 각하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왕이나 총독에게 이 기독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글이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섬김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이 사도행전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 아까 그 장면이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보면 야고보,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이고, 여기 야고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 나오는데, 그 최초 교회의 중심이 이루던 사람들은 늘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 제자라고 그랬어요.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예수님 늘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세 제자 중에 야고보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은 걸 알면서도 야고보에게 내가 나왔다가 간 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는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역사,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동안, 베드로는 좀 이렇게 선교하러 많이 다녔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형성하게 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교회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하라, 베드로가 나왔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날이 샘에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왕궁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없어졌네. 이 베드로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요. 지켜야 되는 파수꾼들이 못 지켰으니까 그들을 죽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파크세니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치워지다라는 말입니다. 없애다, 치워지자, 끌고 가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독교의 박해에 대한 정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없앨 줄 알았지만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가이사라에 가서 머물렀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이 당시 10만 명 정도의 계획된 도시예요.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이쪽으로 수도까지 공사해갖고 여기 거주하던 도시고, 여기에 주로 로마 군대와 로마 총독이 거주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가, 이 헤롯 왕과 헤롯 이 안티파스가 여기다가 엄청난 이 도시를 지은, 완공해 놓은 사람들이, 왜냐? 로마에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항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통로 역할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이곳에 가면 유적지들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 지었던 원형극장은 그대로 남아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예루살렘 이쪽은 산속이고요, 덥기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라 이쪽에 가서 마지막에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데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 다음에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에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돈하고 두로가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 안티파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헤롯에게 이 유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다스리게 한 거죠. 근데 수도와 여기 그대로 이야기하면 시돈과 두루를 미워했다, 노여워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려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차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미워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하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원했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10만이 넘는 도시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원형 극장도 있고요, 그리고 검투사들이 하는 그런 데도 해놓고요, 수도를 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사는 노마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도시도 해놓고요, 왕궁도 건설해놨어요. 바닷가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파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제가 보기에는 원형 극장 그쪽에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원형 극장에서 탁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왕이시여, 왕이 최고입니다, 왕께 영광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구 만세 만세, 동양식으로 만세 만세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헤롯이 그런 소리를 듣고 아부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 교만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가지 권력 높아지면 그 권력과 높아지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봉사한다는 정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백성을 무시하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막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 시점은 이제 25절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 와서 이걸 주고,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자고 했는데 믿는 자는 포기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결론해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롯의 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여자아이가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랐고 달려가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전했고, 하지만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베드로의 석방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기도하며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로데의 말을 비이성적인 말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냉혹한 현실에 눌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불가능한 현실을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불완전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헤롯 아그리빠가 왜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헤롯의 식량에 지원에 의존해 사는 두로와 시돈은 왕의 총애를 받는 블라스들을 통해 헤롯과 화친을 시도했습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서 오는 사절단과 백성 앞에서 연설합니다. 왕의 연설을 듣던 두로와 시돈 사절단은 헤롯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한껏 아첨했습니다. 헤롯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받으면서 자기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쳐서 벌레 먹여 죽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특히 교회 지도자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나 잘 생각하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사회 속에서 돈 벌고 내가 사회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란 것을 기억하고 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역전은 뭡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죽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점점 흥왕해졌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어느 곳에 가서나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흥왕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복명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